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시작을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라는 책의 내용으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디세이아라는 책 제가 이렇게 자주 언급하니까 몇 번 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네, 오디세이아라는 책의 주인공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때는 트로이 전쟁이 시작될 무렵이었는데요. 트로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라는 나라가 한 10년 정도 싸웠던 그런 전쟁이 바로 트로이 전쟁이에요. 근데 그리스 연합군은 작은, 지금처럼 어떤 한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작은 나라들의 연합이었어요. 도시국가들의 연합이 그리스 연합군이었는데, 이 트로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그런 싸움을 잘하는 장수들에게 전쟁에 출전하라고 참석하기 위해서 독려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타카의 왕인 오디세우스라는 사람,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이 장군이었는데요. 이 사람에게도 이제 전쟁을 참석할 그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에게는 이제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텔레마코스라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랑스러운 아내였던 페넬로페라는 그런 아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전쟁, 이 트로이 전쟁이 예언가들에 의하면 한 10년 정도 이 전쟁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갓 태어난 아들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10년 정도 전쟁에 출전하라고 하면 그 전쟁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지략가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 꾀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꾀를 냈냐면 내가 이제 미친 사람처럼 보이려고 이제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그림은 여러분들에게만 처음 공개하는 그림이에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만 보는 그림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AI로. 네, 그래서 내용을 입력하면 요즘에 이렇게 그림도 그려줍니다. 어떤 미친 채를 했냐면 밭을 가는데 저 이렇게 가운데 파란 옷 입은 사람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밭을 가는데 모자가 좀 희한한 모자를 좀 썼죠.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친 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데, 밭을 가는데 소와 당나귀를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거죠. 여러분, 소는요 굉장히 힘이 세고 느리게 가는 동물입니다. 반면에 당나귀는요 빠르게 가고 좀 작은 동물이지만 힘은 약하죠. 근데 이 다른 동물들을 하나의 멍에를 메고 가게 되면요 밭도 제대로 갈리지 않을 뿐더러 그 동물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농부로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 저기 보면은 하얀 가루를 심고 있는데 저게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 밭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그냥 황무지가 되는 게 이 소금을 땅에다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 나는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전쟁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이 오디세우스가 꾀를 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오디세우스를 잡아가려고 사신들을 딱 보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좀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세요. 한 명의 인물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오른쪽에 뭐라고 써있죠? 팔라메데스라는, 또 이 사람도 또 장기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이거 속임수 쓰는 거다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오디세우스한테 아들이 한 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갓난 애기예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갓난 애기 이름이 텔레마코스라는 사람인데, 이 아이를 밭을 가는 그 앞에다가 딱 놓은 거예요. 쟁기가 지나가는데 밭을 갈고 있어요. 그 앞에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이가 다치겠죠. 근데 미친 사람이라면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앞에 있어도 그냥 지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파라메데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쟁기가 지나가는 그 앞에다가 자신의 아들이었던 텔레마코스를 딱 놓은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이 소와 당나귀를 멈추고 이 아이를 이제 딱 들어 올린 거죠. 그러면서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오디세우스가 이 전쟁에 참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 아까 제가 트로이 전쟁이 10년 정도의 그런 전쟁 이야기인데 10년 정도 전쟁을 끝나고 돌아오는 데만도 한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 책의 제목이었던 오디세이아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총 20년 정도의 전쟁과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 중에 한 명으로 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세워지는 내용이 이 오디세이아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오디세우스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할 때가 하나님께 그런 명령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요나가 살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로는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시기,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셨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라는 이름을 보면요, 히브리어로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시면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가 끝나면 이제 땅이 말랐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새를 이렇게 날려보내잖아요. 어떤 새를 날렸을까요? 네, 까마귀도 날리고 비둘기도 날리고. 근데 까마귀는 그냥 아무런 반응 없었는데 비둘기가 나중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오는 그 비둘기가 평화의 전령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아미떼라고 하는데요, 이 아미떼는요,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진리니까 진리의 아들, 그리고 비둘기라는 뜻을 이렇게 상징하면 평화의 전령, 이런 뜻이 요나라는 이름의 뜻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오디세우스가 가족을 핑계로 전쟁 참여를 피하려고 했던 것처럼 요나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화의 전령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냐?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니느웨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니느웨 어떤 곳인지 아세요? 니느웨.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니느웨는요, 그냥 큰 성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로부터 동쪽으로 한 8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곳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 그곳이 바로 니느웨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곳이 굉장히 잔인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하고는 그런 거의 앙숙과도 같은 나라인데요. 이 아수르가 얼마나 악독한 행동을 많이 했냐면, 사람들을 잡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을 잡아와서 그냥 산채로 매장하기도 했고요, 사람의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사람을 그냥 장대에 매달아서 그냥 햇볕 있는 데다 그냥 널어놓기도 했던, 정말로 잔인하기에 극도로 심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곳으로 가서 외치라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외치냐면, 그 악독이 그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제 망할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이 요나한테 외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왜 니느웨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직 심판은 안 했어요, 심판하시기 전에 요나에게 먼저 가서 거기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수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냥 단칼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요나를 먼저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굉장히 악독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먼저 보내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나 심판을 먼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아수르가, 니느웨가 악독한 그런 나라와 백성일지라도 먼저 심판하시기 전에 긍휼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거였어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저 그냥 보여주세요. 자, 저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네,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였는데 제가 처음 원하는 그런 답안이 아니었어요. 예, 그거보다 조금 앞에 있는 세자인데 뭘까요? 네,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앞에 있어요. 네, 그러나. 역시 우리 천사님의 성도님들은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네, 그러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반응 사이에 강력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동쪽 800km 떨어진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는요, 완전히 반대 방향, 거의 뭐 서쪽으로 3200km 정도. 제가 이렇게 말로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친절한 목사잖아요. 지도를 또 준비했습니다. 한번 지도를 다음에 보여주시면, 자, 오른쪽 밑에 글씨가 조금 작긴 한데 밑에서부터 화살표가 오른쪽 왼쪽으로 뻗어나가 있어요. 그 처음 지점이 지금 요나가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욥바라는 곳이 있어요. 잘 보시면 보입니다. 근데 오른쪽 위로 조금 올라간 게 니느웨라는 곳이죠. 저게 한 800km 떨어진 곳이에요. 동쪽으로, 지금 지도상으로 저렇게 보이는데 동쪽으로 800km 떨어진 곳에 니느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스는 어디 있어요? 완전 반대 방향이죠.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 정도, 3200km 정도 떨어진, 하나님의 명령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떨어진 것이 바로 그 요나가 간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가 실제로 갔던 방향을 대조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방향에서 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은요, 해가 뜨는 방향이죠. 빛이 있는 방향이죠. 서쪽은요, 해가 지는 방향이에요. 어둠이 있는 그런 방향이 바로 서쪽이라고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요, 빛을 등지고 어둠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 영적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또 자세히 보시면 아까 그 본문, 아까 제가 중요한 단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할 말을 미리 다 알고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2번이나 나왔다요. 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2번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래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면전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라는 그런 뜻이 이 단어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지금 이것은 지리적으로 지금 멀리 떠나갔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려는 시도가 바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그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상황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욥바라는 곳으로 잠시 내려갔어요. 욥바를 왜 내려갔냐면 니느웨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스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욥바가 바로 항구 도시였는데요. 욥바로 딱 내려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욥바는 항구인데 항구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럭키비키입니까? 럭키비키 아세요, 여러분? 네, 제가 많은 정보를 드립니다. 정말로 행운이, 야,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더니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배가 뭐 몇 시에 출발한다 다 예고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서 배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배가 와야 탈 수 있는 거죠. 근데 욥바로 딱 내려갔더니 그 멀리 그 스페인까지 갈 수 있는 다시스까지 가는 배가 마침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날 보내시는 거다. 이거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 술술 풀리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요나가요, 그 배를 탔어요. 배까지 완전히 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하나님이 이거 완전히 나 이거 다시스로 보내시는 거야. 내가 배까지 탔으니까 이제 뭐 하나님 아무리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지, 그러니까 내가 다시스로 가는 거 얼마든지 허락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요나의 완전히 착각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요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냐면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무슨 바람이요? 큰 바람. 무슨 폭풍이요? 큰 폭풍이요. 지금 여러분, 다시스로 가려고 해서 배가 딱 왔는데, 그러면 완전히 순풍이 가야 되는데 큰 바다, 뭐죠? 큰 바다래요. 바자를 시작하니까 큰 바람과 큰 뭐요? 폭풍이. 여러분, 그냥 또 바다라고 하려고 해요.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이거 어마어마한 그런 바람과 폭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냥 어떤 자연적으로 일어난 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 바람과 폭풍에 개입하셔서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폭풍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히 일으킨 초자연적인 폭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가 탔던 그 배가 거의 부서질 정도에 이르기까지 그 상황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탄 그 배에 왜 이렇게 큰 폭풍을 일으켰을까요? 요나, 내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감히 다시스로 가? 너 완전 죽었어. 한번 이 배에서 수장돼봐. 이 요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큰 폭풍과 큰 바람을 보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큰 폭풍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주께서 그 어떤 자를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풍은요, 하나님께 진노의 표현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였다는 것이죠. 그럼 폭풍이 일어났을 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사공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사공들, 이방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예, 각자 자기의 신을 불렀대요. 신을 불렀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신을 부르면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뭐를 던졌어요? 물건들을 던졌어요. 여러분,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자기 캐리어, 자기 개인 짐 실었을까요? 아니겠죠. 당시에 배를 운행하면요, 거기에 무역할 그런 귀중한 물건들, 그런 게 실려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 짐들입니다. 이거를 팔아야 그 사람들이 그 배스탁도 나오고 먹고 살 수 있는 귀중한 물건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폭풍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는 뭘 하고 있었다는 거죠?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요나는 뭐 했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그냥 잔 것도 아니에요. 깊이 잠이 든지라. 깊이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했었다고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선 살려고 정말 소중한 물건들 다 버리면서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요, 뭐 했다고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그냥 위에서는 뭘 하든 상관없이 그냥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잠이 들었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리 큰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폭풍을 내리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는 아니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큰 소리로 정말로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외치고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온 세상이 전쟁과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요나처럼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배 밑층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밑층이라는 말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해석하면요, 배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은밀한 곳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배 밑창이라는 곳에. 요나는요, 가능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깊이 숨겨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배 밑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지 멀리 떨어져 있으려는 그런 심정이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가끔 있을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잠든 상태,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외치고 울려들어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상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가 우리들에게도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는 요나에게 선장이 와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방인 선장이에요. 누구를 믿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찾아가서 혹시 하나님께서 구해줄지 모르니까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장은요, 이미 요나가 특별한 신을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특별한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제비를 뽑기로 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제비 뽑기는 신의 뜻을 알아보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들은 폭풍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신적인 심판이다, 분명히 이거는 어떤 신이 내린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했던 거죠. 그리고 그 제비가 누구를 뽑았습니까? 요나를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제비 누가 뽑는다고요? 사람이 뽑아요. 물론 이게 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제비는 사람이 뽑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게 하시려고 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모든 이 문제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죠. 선원들은요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5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질문이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이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요나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 거죠. 이 재앙 누구 때문에? 요나 제비 뽑혔잖아요. 너의 생업이 뭐냐? 요나의 직업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느냐? 출신지를 확인하고 있죠. 내 나라가 어딨냐? 국적을 확인해요. 내 민족에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민족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원들의 5가지 질문은요 단순히 요나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라고 하면서 요나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김영민이요? 나이는 몇 살이고요. 직업은 목사고요. 부천에 살고 있고요. 뭐 이런 거 묻는 게 아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의 의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다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못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누구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빅토리 위구의 소설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레미제라블 그러니까 뭔가 거창해 보이는데 여러분 잘 아는 장발장이라는 소설은 아시죠? 레미제라블은 몰라도 장발장은 아실 거예요.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큰 소설 안에 이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빵을 훔쳐먹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큰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의 제일 앞부분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 아시는 게 장발장 내용이고요. 사실 큰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그 장발장이라는 내용을 레미제라블이라는 내용을 읽으면요. 거기에 자베르라는 경감이 한 명 나오거든요. 근데 자베르라는 경감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 법과 정의 이것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곧 정의였고요.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완전히 그 꽉 막힌 사람, 이 법과 질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 이 자베르라는 경감, 경찰이죠. 이 사람이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범죄자는 나쁜 사람이고 그 나쁜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처벌을 시키려고 빵 하나 훔쳤던 장발장을 그렇게 끝까지 찾아갔던 사람이 이 자베르 경감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레미제라블을 읽다 보면요, 이 장발장을 통해서 자베르 경감이 용서를 받아요. 이 장발장한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벨의 경감은요, 그때부터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평생 자신이 믿어왔던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저 범죄자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저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평생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했었는데, 저 사람이, 악해야 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나를 구원해줘? 완전히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샌느강 위에서 고민을 하게 되죠.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평생 믿어왔던 것이 틀렸다면 나 자신, 이 자벨의 경감을 믿어왔던 그 정체성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 자체였거든요. 근데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평생 살아왔던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샌느강 위에서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고 샌느강에 자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정체성의 혼란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요, 제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위기의 순간을 견딜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답이 우리를 그런 모든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라는 그런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때, 많은 시련과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근본적인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나는요, 이 질문에 완벽하게 답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요나의 고백은 완벽했어요. 신학적으로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이 명확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 이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경외하는 자로다라는 것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완벽했던, 신학적으로도 문제 삼을 수 없는 이 고백이 그의 삶과 그 고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럼 10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지금 요나가 고백했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답변과 지금 요나의 행동이 완전히 모순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삶의 고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바다로 지금 도피했다는 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는 없으십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음식도 있어야 되고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가끔 여행도 다녀야 되고요. 맛집 요즘에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행 다닐 때 수두룩합니다. 못 가본 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즐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한 분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것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면서도요,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뭐요? 저는 모르겠어요, 뭔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게 뭐예요? 오케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무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을 믿는 요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무리들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요나의 모순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연기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속마음 속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 연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우리 마음속 깊이, 마음속 중심에 있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도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피조물을 보십시오. 바람이 하나님께 순종했죠. 바다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요나 나중에 보면 큰 물고기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 그것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선지자 요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신 것, 이것은요 요나를 벌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다시 사용하시려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끝까지 요나를 사랑하셨어요. 폭풍도 제비뽑기도 이 모든 것이 요나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저를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거든요. 죄인의 죄수 중에 괴수가 바로 저라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여러분이 가장 죄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허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피하지 말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젊은 의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2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중국으로 가라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중국은요 서양인에게 완전히 닫혀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의료 선교도 금지되어 있었고요.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당신은 유능한 의사인데 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곳까지 가려고 합니까? 영국에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요. 그들도 도와주셔도 됩니다.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더 준비하고 나중에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중국어로 가라라고 했지만 허드슨 테일러도 망설였습니다. 나는 중국어도 못하고 중국 문화도 잘 모르고 지원해줄 선교 단체도 없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더 이상 피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51년 후에 허드슨 테일러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결실은 어땠을까요? 중국 선교회를 통해서 중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파송했고요. 수만 명의 중국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당시에 허드슨 테일러는 이해하지 않았던 그 사명이 중국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서 놀랍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직장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또 가족 가운데 여러분이 돌봐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더 큰 책임을 맡으라는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고 나는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을 더 이상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디세우스는요 20년간 고생 끝에 위대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요나는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쓰임 받았죠. 허드슨 테일러는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사명을 통해서 중국 복음화에 놀랍게 쓰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혹시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사명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